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자기의 체험을,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달했고 그들은 그 내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 결국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체험했고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결국 기독교가 생긴 것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무엇이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됐다.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번영이나 성공이나 축복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성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만 축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요? 죄 많은, 타락한 우리들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쪽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주 쉬운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쉬운 명령 하나도 지키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죄 짓고 타락했잖아요. 자업자득이거든요. 이건 야단마도 싸지요. 째찍을 들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용서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증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를 용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서받는다고 될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온전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벌하시기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자신을 벌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벌이 아니라 용서를 택하셨다. 그런 까닭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도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땐 날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제대로 안 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요구합니다. 한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42년의 철권 통치라고 비참하게 죽어간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개별적입니다. 뭉뚱거려서 우리처럼 누구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공허한, 대상 없는,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은 개별적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면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며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의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십니다. 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자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린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린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왜 문제입니까? 내가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남도 살리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죽으면 남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남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은 그겁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표현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했을 때 이처럼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단하게는 않아도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악도 사실 크게 벌하지 못하시고 벌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당신의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르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못난 자다. 왜 그러냐? 이유도 들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 사람이다. 내 과거에 전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 할 수 있느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아주 옛날 일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어떤 자입니까? 가장 큰 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여전히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씩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은혜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은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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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더 생각할 것도 더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언급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조금 더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마음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작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은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팔싹둥이 뭐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거만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맨 나중에 된 자고 만삭되지도 못해서 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나는 팔싹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깨진 질그릇 조각,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사랑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깨닫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끝자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해가 다 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만 돌아보아도 올해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낙심하여 넘어지려 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베델교회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이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막상 새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좋은 성전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편하게 사용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곳이 수요예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마음 어떠십니까? 지금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만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현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이름입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되뇌어도,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도 정말 마음이 찡한, 마음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지 않은 것은 한 발자국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11년 동안 우리 베델교회가 걸어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떨까요? 앞으로의 10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이끄실 것이며 감사의 제목들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곳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돌아보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기적의 날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는 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에서, 그 축복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오됨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